우리는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전도의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이 바로 우리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성전을 주신 것도, 이 건물도 우리 주위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 영혼을 중매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그 사명을 감당을 잘 하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나아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 교회 가운데 서모나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4대 교회를 살펴보면서 4대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4대에서 남쪽으로 약 28마일 떨어진 곳에 빌라델비아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워싱턴에서 약 2시간 가면, 볼티모어에서 2시간 정도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영어로 필라델피아, 이 원어에도 필라델피아인데 그 도시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필레오스, 하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필레오의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브라더 말이 합쳐져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입니다. 이 당시의 필라델피아는 세 나라인 무시아와 루디아와 프리기아의 국경에 세 나라가 만나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려는, 프리기아 쪽으로 넘어가려는 데에 관문에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서방 헬라의, 그리스의 문화와 언어와 문명과 또 그들의 생활 양식 등이 프리기아 왕국의 미개한 지역에 전달되기 위해서 건립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대 도시가 주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파괴가 됐었다가 로마의 디베라 황제가 다시 재건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17년에 있었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필라델피아도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티베리어스 황제가 4대는 도시를 재건해 주었는데 필라델피아는 도시가 작아서 그런지 안 지어주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탄원을 해서 황제에게 제발 우리 도시도 재건해 달라고 해서 새로 재건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우상신들,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많이 섬겨서 그 신들이 들끓어서 혹자들은 이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덴이다, 작은 아테네다 라고까지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에 자리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열린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해석가들은 4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로 보이리라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던 그 천국의 열린 문, 천국문, 하늘나라 입구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만큼은 전교인이다,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서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또 다른 해석인 이 열린 문을 복음 전도의 문으로
다른 개혁주의자들도 말하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무시하든 루디아든 프리기아든 세 나라 주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종종 전도의 문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마치 골로새 4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부탁한 것처럼,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드로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선교가 잘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자신이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지라도, 그 문은 좁아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그 생명이 인도하는 좁은 문을 주께서 닫지 아니하시고 열어놓으셨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서 그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요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문이 닫힌 곳이 많습니다. 북한 땅이라든지요, 모슬렘권의 아랍 나라들, 대부분의 아랍 나라들은 복음 전하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전도의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전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 만약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교인들이 어떤지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그 교회 안에는 의사도 별로 없고 박사도 별로 없고 변호사도 별로 없고 밀리언네들, 부자들도 별로 없었던 그런 아주 약한 교회,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놓으라고 큰 일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향한 충성과 열정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칭찬하고 계십니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저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키고 행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하십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큰 대환란이 닥칠 때 그들에게만큼은 그런 환란을,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 사단 마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오고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그때를 그들이 면하게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켜서.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또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주님과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도 주님 안에 거하는,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말해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주의 계명을 행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 라고 하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인들에게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혹시 그런 핑계나 그런 변명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는 작지만, 나는 뭐 정말 세상에 뭐 내놓고 아무것도 없지만, 돈도 없지만, 또 믿음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만큼은 나는 행하고 산다, 성실하게 지키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지키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은 무슨 일도 넉넉히 하실 수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사단을 이기는,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뭐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아주 약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강한, 그 말 그대로 외유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에게도 빛을 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있어지게 되고 분명히 예언하셨는데도 그들은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만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짓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넉넉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중에 몇몇을 갖다가 빌라델비아 교인을 사용해서 복음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들의 발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마귀들의 공격에,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까?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히려 핍박이 있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내가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며 주님을 증거하며 정말 승리해서 전리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뭐죠? 바로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정말 가까이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힘들지만 교회 오면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여러분이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랑의 감동을 받거나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마음이 녹아져서 신앙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연단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주위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또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지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 칭찬을 들은 비결은 오직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주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7교회를 보면서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 약간 다른 모습들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그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어떤 주님을 나타납니까?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된 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주권자이신 주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이죠.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이 우리의 순교당한 이 피를 신원하여 탄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속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참된 진실된 성품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하여 거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심판을 다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 참된 분입니다. 거짓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지만, 왜? 사단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세상에는 거짓과 가짜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진짜라는 겁니다. 참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고 확실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어도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변탈 사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맹세까지 하신 걸 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왕의 국고를, 궁정에 있는 모든 이 중요한 물건들을 책임지는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이 들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를 물리치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새로 들어서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줍니다. 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이름을 하죠. 그래서 랍사게와의 전쟁에서도 또 그와의 대화에서도 할 수 있는 전권을 그에게 위임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다윗의 열쇠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위임을 하셔서 주님께서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주님께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린 문이 활짝 되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권자를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정말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향가든 교우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열쇠가 인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주셨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참 부럽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약하지만, 우리도 능력이 없지만, 정말 기적이잖아요, 기적. 우리 교회에 뭐 의사가 뭐 있습니까? 뭐 박사가 있습니까? 무슨 뭐 밀리언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우리가 적은 능력,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아무리 작다고 느껴져도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전도의 문만 열어주시기만 하시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배워야 되지요. 적지만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들을 볼 때는 약하고 적은 능력의 교회였지만 저들은 자기들은 약하지만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 아닙니다. 재정이 많다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게, 우리를 약하게 하신 것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주님을 더 붙들 것 아닐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죠. 제가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말 잘 안 듣는지 왜 이유를 아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엄청나게 사랑해 줘 보세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듯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행하시면 축복을 하십니다. 셋째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8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과 정말 언약을 맺으신 분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짓은, 욕되게 하는 말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얼마나 쉽게 배신합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하고 의리도 저버리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테니까 가진 것, 복음의 말씀을, 가진 것,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더욱 굳게 하라고 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과거에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어도, 과거에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저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면류관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밤바다에 등대가 없으면 지나가는 배가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등대에 구조원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파손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밤바다에 등대가 있는 이유가 멋있는 등대를 사람들이 보고 와우 하기 위해서 등대 있는 것 아닙니다. 등대는 그 빛을 비추어서 배가 잘 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등대가 있는 것이죠. 등대 안에 모여있는 구조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파티하고 밥 먹고 즐겁게 히닥거리고 놉니다. 바깥에서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배가 부딪혀 파손돼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안에서 파티나고 먹고 즐깁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면 이미 등대의 구조원의 사명 이미 다 버린 겁니다. 교회가 등대인데 멋있는 건물만 보고 사람들이 와우 그래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속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게 교회예요. 모여서 충전받고 찰지 돼가지고 말씀으로 찰지 돼서 여러분이 나가서 빛을 전해야죠. 그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헤매던 사람들이 그래 올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우리 밥 잘 먹죠? 맛있는 거. 모이면 우리끼리만 희낙낙하는 것은 이미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밖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가서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우리끼리만 희낙낙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면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제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동전 하나 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좀 솔직히 좀 얘기해 보세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등대가 빛을 발해야죠. 어두운 깜깜한 밤에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빛을 비춰줘야지 찾잖아요. 등불에 등불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찾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정말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기둥들이 다 무너진 것을 다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그렇게 나가거나 망가지지 않게끔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나라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돌로 된 기둥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을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인침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승리한 심의권과,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그 구속의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삼중적인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의미를 삼중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으로 믿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가진 진리의 말씀을 굳게 해서 귀한 상급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갖고 사십시오.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는 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우리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서 복음을 가지고 굳게 하여서 나아가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살게 하신 이유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끼리만 좋아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아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였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확실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며 주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